제 신앙에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습관을 하나 고르라면 큐티 하는 습관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창세기 뒷부분과 고린도후서와 시편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제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본문을 골라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그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과 그것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고 또 때로는 무거운 도전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편 묵상을 통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는 삶에 대해 거듭거듭 반복해서 배우게 해 주십니다. 도리어 기도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마침내 찬양하자라는 제 혼자만의 구호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2장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은 한글 성경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시작하지만 원어에는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을 다시금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값없이 받은 큰 행복입니다. 제 평생에 가장 대박친 일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큐티를 한 그날 아침에는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더 안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틀 동안 부지런히 새로운 집을 알아보느라 좀 지치고 힘들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도리어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마침내 찬양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문구지만 참 좋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그리고 마침내 찬양하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명쾌하게 잘 선명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P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present yes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은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얻어낼 수 있는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더 비싼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공짜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쌀 때는, 또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줄 때는, 또 지나치게 친절할 때는, 지나치게 너그러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선명하게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짜 없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선뜻 흔쾌하게 믿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도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해도 속으로는 말은 저래도 설마 공짜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화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해변 마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해변 마을에 들어가 그 마을 부족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부족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유독 특이하게 그 마을 추장님만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추장님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을 해왔다. 조상 대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땀 흘린 만큼 우리는 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한다. 나는 도저히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공짜는 싫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설득해도 그 추장님은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녁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추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뵈던 추장님의 여유 있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얼른 일단 집 안으로 모시고 난 뒤에 사정을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로 마시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여성이죠. 네, 알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사실은 오늘 그 아이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장님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자기 친구와 함께
진주잡이를 갖다가 돌아오지를 않자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함께 간 친구의 말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진주조개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너무 깊어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그 녀석이 할 수 있다면서 여러 번 자맥질하면서 캐내려 했는데 마지막 자맥질 이후에는 올라오질 않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색한 어른들에 의해 인근 바다에서 어렵게 아이를 찾았는데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 힘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녀석이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어서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그 아이의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님은 호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었습니다. 진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알이 커다랗고 색깔이 고운 아름다운 진주였습니다. 진주 조개로 유명한 마을이었기에 선교사님도 진주를 좀 알지만 정말 보기 힘든 극히 값진 진주였습니다. 주장님이 선교사님에게 그 진주를 내밀면서 말합니다. 이 진주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우리 아들 녀석이 늘 존경하고 따르던 선교사님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받으십시오. 선교사님은 그 진주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불현듯 지혜를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를 주신다는데 제가 얼마 정도 값을 쳐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장님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주장님 처음에는 당황했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주장님에게 선교사님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 귀한 진주를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정도는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님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얼마요? 뭐요? 선교사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이것을 선교사님에게 가져온 줄 아십니까? 얼마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주장님은 급기야 그동안 꽉 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이 진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진주 속에는 내 아들놈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의 생명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우리 아들놈이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상하고 모욕처럼 들립니다. 추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추장님 맞습니다. 이 진주 속에는 추장님의 아들의 소중한 목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장님이 지금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값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주장님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선물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극히 주장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극히 값진 진주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극히 값진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극히 값진 구원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고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가장 값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 선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비싼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식당에서 밥을 사면 분명 그 식사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공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식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공짜라고 해서 주는 사람도 공짜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버려 두시는 큰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히 값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present yes,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pride no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또 다른 특징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자신이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말하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랑을 훨씬 더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I, my, me, mine,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강점, 내가 그동안 드린 헌신, 내가 교회를 위해 한 희생, 내가 한 노력들, 내가 이루어낸 열매, 결과 등등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복음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할 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법을 잘 지켜서 무슨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혹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또는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수없이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자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랑을 하고 예수님 자랑만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드러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자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Purpose yes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 때 이 지으심이라는 동사에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성경에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인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으심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하신 이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경향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고 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신칭의,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듯이 선한 삶을 향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경건한 장로님에게 한 전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좀 당돌한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그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 궁금하거든 저 아랫집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은 여부를 아랫집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늘 가까이 지켜보던 장로님의 이웃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 구원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I, my, me, mine, 나밖에,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경량성, 새로운 열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보상과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천국에 가기 위한 공로를 쌓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값진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에 마땅히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고 여기며 사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삽니다. 은혜의 종이 되어 삽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대단하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작은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정식 교인이 되려고 신청을 하면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집사와 장로와 인터뷰를 해야만 했습니다. 런던의 어느 대저택에서 한의로 일하던 10대 소녀가 교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자 찰스 스펄전이 물었습니다. 자매님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잔뜩 긴장해 있던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믿기 전에는 청소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대충 카페트 밑에 밀어넣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고 난 뒤에는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숨겨두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스펄전은 곧바로 말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매님을 우리의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두들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들이 소중한 겁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의 동기의 변화, 태도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을 대가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잊어버리는 섬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선행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present yes입니다. present yes입니다. 극히 값지고 존귀하고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pride no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purpose yes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I, my, me, mine,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 작은 것부터 나타나도록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